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페르시아를 넘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 동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시녀와 동족인 유다인들과 함께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도착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좌에서 에스더를 바라보았는데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시 이 세상은 에스더같이 예쁘고 잘생겨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린다고 우리가 넋두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매우 사랑스럽다라는 히브리식 표현 안에는요, 왕에게 호의를 얻어냈다라는 능동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인데 에스더가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을 통해 그런 호의를 얻어냈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후로 간택될 때도 궁중내시가 지정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녀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 왕의 호의를 얻는 데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라도 무언가를 부탁해야 될 때나 어떤 규칙을 어겨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위축되고 뭔가 불안해 보이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은 불쌍히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왕궁 뜰 안에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그런 위축됨이 없이 당당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지금 왕궁 뜰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의 많은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와 금식으로 그 수산의 유다인들이 에스더와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앞장인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과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왕후 에스더가 죽으러 가는 자리에 온 유다인이 함께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기도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단지 나와 잘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듯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소풍교회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 때는 물론이고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참 새벽 기도의 용사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후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월요 중보 기도까지 성도님들께서 때마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 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 사역자들은 그 힘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왕의 뜰에 들어간 것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모험이나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법규를 어기고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기보다 당당하고 의젓한 에스더의 모습에서 왕은 어떤 호기심과 매력을 느낀 것은 아닌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집니다. 이제 에스더가 죽을 일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향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눈물 흘려 애원하기만 하면 동족과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를 보시면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모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 에스더의 청대로 하만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중에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다음 날 다시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 것이니 한 번 더 잔치 자리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스더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대단히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에스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뜸을 들이는 동안 에스더 7장에 이르기까지 왕은 무려 3번이나 에스더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뒤에 두 번은 왕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에스더의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로서는 자신을 포함한 온 유다인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고 왕에게 확실한 답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자체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이 앞서 2장에서 모르드게가 두 내시들이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고 왕을 구해낸 일을 아하수에로 왕이 기억해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유다인의 구원을 바로 간청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성도님들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막으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금방금방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조급해하지 않는 것도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기다림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다림 같지만 그 방법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운명을 믿고 제비를 뽑아 왕의 조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해 유다인을 진멸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처럼 사람의 인정과 시선으로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되어서 기분이 좋다가도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 금방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으로는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은 무엇을 성취했다고 느낄수록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그것을 자랑해도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세상의 성공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허함이 있다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공허함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공허함을 이기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이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자신의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을 말리기보다는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하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만은 또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웁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 나무에 본인이 달리게 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자신의 꾀를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아무리 의인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도
그 올무에 자신이 걸리고 죄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쌓아도 그것을 의인이 가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하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노력하고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서서히 죽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기대어서 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고 억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의 왕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